많은 시간들이 할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신서를 자세하게 공부를 할 시간 기회는 없고요. 각 서신서의 중요 핵심들 중심으로 서신서를 한번 쭉 흩어서 그렇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썼다고 여겨지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서신서는 예수님의 젖돈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센세이션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좀 이제 아마 어깨너머서 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서 한번 장풍을 일으켜봐라. 뭐 이런 식으로 격려했을 때 예수님이 노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예수의 다른 형제들, 예수님의 그 젖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것들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다른 젖동생 유다스를 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제일 그 복음의 장애됐던 요인이 뭐냐면은 교회가 형성될 때 그 유대 회당이라든가 디아스포라라든가 유대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한 디딤돌만 된 게 아니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 걸림돌이 뭐였느냐? 바로 율법주의가 걸림돌이 된 거죠. 예. 율법주의가 걸림돌이 되고 이제 율법적인 그런 그 형식주의가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바울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은 그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로움 그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행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행함에 대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네요. 야고보서 2장 우리 통근통독 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데 제가 그 부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다음 쭉 내려가서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 자 제일 마지막에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들고 2차 전도 여행 때 쓴 책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또 갈라디아 지방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지 않습니까? 터키 지방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썼냐 남쪽 지역에 썼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통독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독하거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통독할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갈라디아서가 갖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갈라디아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신칭의를 강조한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둘이 상충하는 얘기 같죠? 예. 근데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 바울의 이신칭의를 조금만 더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요.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에 지키는 거, 율법의 그 형식주의적 지킴, 행함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주의자를 생각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공적주의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는요 타력 구원이거든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공적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특별히 칭의적 구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 칭의적 구원, 생활적 구원을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릴 텐데 특히 칭의적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위 하나도 따라올 수가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자기들이 뭔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것들이 이제 공적이 되어서 그걸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자력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리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엄격히 따지면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외에는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구원일 뿐이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신칭의의 구원은요, 그 바로 율법주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하는 믿음, 그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주의적 그 행함, 공적주의적 그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강조한 얘기죠.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전반부는 교리를 쓰고 후반부는 실천을 씁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만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실천편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만 해도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금방 마지막에 나오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거는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생겨나는 열매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행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장풍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져 가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9가지 열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9개의 서로 다른 열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를 현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말에 하나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이하드와 야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하드는 많은 복수의 개념이 있는 하나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하드 엘로힘 그렇게 쓰거든요. 엘로힘은 복수의 개념을 갖는 신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하나님이다 할 때 이하드 엘로힘 한 하나님이다 복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하드는 복수의 개념을 품고 있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이하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9개의 서로 다른 열매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한 열매 안에 9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포도송이를 그립니다. 포도송이는 한 송이에요. 그렇죠? 한 송이 안에 여러 알맹이가 있잖아요. 그 알맹이들이 한 송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9가지 열매가 9가지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열매다. 자비, 양성, 충성, 사랑, 온유 뭐 이런 등등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나는 자비는 있는데 온유가 없다. 그렇죠? 나는 충성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말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도 안 됩니다. 큰 한 틀이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날 뿐이지 결국 무슨 열매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요. 그렇죠? 예.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유명한 사랑장. 그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이 다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면 다 그 사랑이 달아버리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뭐요? 한 사랑에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랑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그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 믿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정한 세 가지의 경건이 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부와 이웃과 환난 중에 돌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한다. 결국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들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를 한번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바울은 바울의 관심은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지킴,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그게 아니다는 것을 바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신칭의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 믿음은요, 바로 칭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의적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지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공과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죠. 그 야고보는 행위로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성화적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우리 그 사이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바울 서신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들로 나타나는데 칭의와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덕, 영화. 자,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하지만은 그것만 아니다 하는 것들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칭의라는 구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성화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성화는 이제 칭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루는 구원이다. 이제 성령과 하나님이 동력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원론 얘기를 할 때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성령 사역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점들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영화도 강조된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 속에는요, 바로 구원론의 총체적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거를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는데 율법과 은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도표를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교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율법은 행위의 기초를 나타내고 우리의 그 반면교사가 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들의 역할을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율법과 은혜의 효과는 뭐냐 하면은 율법은
율법으로서만은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그 삶, 그거는 사실 저주 가운데 있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해방되어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가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던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예. 자, 여기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예,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역의 7가지 표지, 자기위생, 모성애적 사랑, 부성애적 성실과 격려, 소망, 기도, 친교에 대한 열망, 기쁨,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역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8가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관계성 가운데 이렇게 8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성적 순결한 삶, 형제 사랑 삶, 존경받는 삶,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삶, 서로 권면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리고 분력 있는 삶. 이런 식으로 8가지 삶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도표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행 상황을 좀 잘 그려보십시오. 3차 전도 여행 사역지 핵심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위하여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고린도 교회나 오늘 이 시대가 갖는 우리들의 교회나 이런 문제들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 바로 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여기다 놓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생각납니까? 이 그림 바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썼던 그 CCC 사형리 교리에 나오는 그림. 우리가 이 산상수훈 공부할 때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공부할 때 바로 이 도표를 활용했던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본의 그림,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 그림을 여러분 설명해 드릴 텐데, 일본의 문제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자, 그런 밖에 보면 십자가가 자기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불신자다 그러죠. 성령의 하는 일들 전혀 받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불신자들이다. 이 가운데 있는 2번은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거기 보시죠. 우리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직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놓고 차이점이 금방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2번은 의자의 사람,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나 지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의자의 주인의 위치가 서로 바뀐 거죠. 바로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자.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 그리고 3번에 이제 성령이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성령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이끌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 그게 바로 신령한 자다. 우리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이 그림을 우리는 2번을 뭐라 그랬나요? 믿을 신자, 신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는 자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는 자예요. 그런데 3번은 우리가 신자, 하나님의 아들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다. 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바로 자기 중심,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교회 일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혜로 하는 그 문제는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끊임없이 문제를 타고 온다는 것. 그걸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세 번째 사람, 신령한 자, 성령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이끌어 나가면 교회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통해서 우리 교회 문제를 무슨 문제, 무슨 종류의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문제 해결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 모든 교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평화가 있고 참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죠.